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뜰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거로 보면 됩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울타리는 세마포 울타리, 그러니까 천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외부에서 보면은 그 정도 울타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울타리가 직사각형 울타리가 있으면은 문이 여러 군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은 동쪽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도 하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를 가면요, 그 동쪽 문이 있을 만한 데에 벽이 있어요. 그 왜 벽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죠. 그게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이게 직사각형의 그 성막이 있으면 거기 그 안에 또 텐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텐트가. 그 텐트가 한쪽은 지성소고 한쪽은 성소고.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안에 텐트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뜰이 있지 않습니까?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각각의 의미를 따지는데, 그래서 번제단이 따로 있고 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뜰 안에 번제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제사장 아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텐트 안에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공간. 그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데는 그 떡상 있고 뭐 등잔대 있는 성소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 그러는 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뜰에서. 그죠? 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은 거기 못 들어와요. 밖에 나중에 또 이방인의 뜰이 바깥에 또 있죠. 문 바깥에. 그러니까 그 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찬양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성소에서, 뭐 지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잘못 들어갔다 죽어요. 그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해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예배라 그러면 이게 뜰에서의 예배입니다. 뜰의 예배가 본질인데, 많은 사람들은 개념상,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완벽주의를 되게 좋아하니까 이 성소 예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허황돼요.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붙들고 현실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갈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뜰은요, 문만 들어가면 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 들어오기 이전에는 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 딱 들어오는 순간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문제투성이,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뜰 안에 들어놓고 내보내면 안 되죠. 거기서 변화될 때까지 계속 있게 만들어야죠. 그럴 리는 없죠. 예배대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뜰의 예배라는 것은 불완전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 잠깐 성소 예배를 강조한다고요. 성소 예배. 성소 예배를 강조하는 건 뭐예요? 텐트 안엔 들어갈 수도 없는데 몇 명 못 들어가요. 거기는. 완벽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찬송도 뭐 지성소로 들어가라, 뭐 성소로 들어가라, 잠깐 이러니까 그 착각에 빠졌는데, 예배는 뜰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항상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라,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뭐 14만 4천 그러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우리만 성소의 사람들이다 뭐 이러는 거. 옛날에 그 덕소에는 신앙촌이 그랬어요. 신앙촌.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깨끗하대요. 자기들만 성소의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이단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이불 만들고 간장 만들어 파는 것밖에 더 했어요. 몰라요 그거? 신앙촌 간장? 예.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뜰 안에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도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거룩한 텐트니까 텐트 짓고 여기서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똑같은 거죠. 야, 텐트 치고 거룩한 텐트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 내려가야 된다.
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소지향적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별히 어떤 형제 지금도 기억나네요. 이 훈련 중독증에 걸린 형제예요. 교회에서도 많이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안 차가지고 지금도 이단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밖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 거죠. 이 친구는 나쁜 데는 아니에요. 선교단체에 가서 DTS 뭐 훈련 받았어요. DTS 훈련은 한 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하와이 가서 한 번 받고 뭐 미국 뭐 어디더라 뭐 텍사스 가서 한 번 받고 뭐 어디 가서 한 번 받고 하여튼 10번을 받았어요. 10번. 그 훈련 중독증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훈련 받고 또 훈련 받고 훈련 받고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땐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그 호감도가 없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사람하고는 부딪히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부딪히면은 접촉 빵점. 그죠?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훈련 받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듯이. 이게 그 텐트 치고 있는 성소 신앙이죠. 성소 예배 갖고는 빛이 빛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잊지 말을 게 이게 완벽주의적인 결벽증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가 다 깨끗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달라요. 교회 모두 다르고 가정 모두 다르고 놀자 모두 다르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르니까 일단은 감동이 없죠. 사람은 일관성이 있을 때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동이 없죠. 저거 여러 개 가면 쓰는 사람이다. 감동이 없고 이 사람은 또 감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갈등도 없어요. 어딜 가나 잘 어울리는 거야. 그죠? 우리가 뜰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뜰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색해. 그래서 뜰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어.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어색해.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면 세상이 어색하죠. 그 어색한 거가 힘이에요. 거기서 이게 영향을 발휘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난장판 가지고 이렇게 죄 짓다가 교회 오면 교회가 어색해. 그래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회개라고. 번제단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물두멍은 뭐예요? 씻는 회개. 그죠? 이게 회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성소 지성소 이거 따지지 말고 뜰이에요. 뜰이 교회라고 뜰이. 뜰은 문 딱 들어온 문제투성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갈등도 있고요. 거기서는 회개, 더러움을 씻는 회개도 있고요. 거기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도 있고요. 이 온갖 것이 다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불신자들을 볼 때 레벨을 붙였거든요. 불신자가 다 똑같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제가 레벨을 5개를 붙였거든요. 레벨 1, 2, 3, 4, 5. 레벨 1은 뭐냐면 마음은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아서 못 오는 사람이야. 막 교회 가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만 툭 던져도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레벨 1. 레벨 1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피값을 물을 거예요. 레벨 1. 레벨 2는 뭐냐 하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교회에 대해서 막연하게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계기만 마련되면. 그러니까 레벨 2까지 전도가 잘 되는 건 옛날에 했던 뭐 총동원주의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냥 뭐 누구나 다 데려오세요. 그러면 덤으로 묻어서 와가지고 믿은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도 뭐 총동원주의 뭐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왔다가 믿었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잘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기독교 배경이 있든지 아니면 마음에 호의적인 생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레벨 1과 2는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이에요. 레벨 3는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독교도 생각이 없고 불교도 생각이 없고 아무 무념무상. 그냥 깡통들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백지예요. 그려주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별 의식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잘 믿지도 않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꾸 증거하면은 이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벨 1, 2, 3까지는 이 전도 대상자는 이 옥토예요. 여기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교를 가면은 대부분 레벨 1, 2, 3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레벨 4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방탕하고 심하게 타락한 사람. 잘 보면 이제 금요일 날 철야 끝나고 갈 때 홍대에서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술도 무지하게 먹고 뭐 원나잇 스탠딩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온갖 그 방탕과 뭐 이런 것들 다 즐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 몸이 방탕한 거지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 타겟은 레벨 4예요. 여기까지. 좀 넓어지는 거죠. 레벨 5는 안티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거품을 불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레벨 5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잘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라 그래도 시대가 악하다 그럴 때 레벨 5가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레벨 5는 많아봐야 5%예요. 언제나. 분위기상 그냥 레벨 4까지가 많을 뿐이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 모드로 나가면요. 레벨 4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무 선교도 안 하는 데는 레벨 1이나 제대로 건지라 그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 전도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뜰이라는 건 뭐예요? 뜰에는요, 제가 볼 때 레벨 4까지가 들어와요. 뜰. 그래서 교회 안에 레벨 4까지가 있고, 가끔 믿으려고 오는 건 아니고 깨려고 오는 레벨 5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귀 새끼들이니까 이거는 뭐 말할 거 없고, 그죠? 그 레벨 4까지가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오니? 이거 아니죠. 너 같은 사람이니까 예배를 온 거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해야 돼요. 옛날에 그 장로님들이 뭐 대표기도 하면은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가 있어서 잘못이니까 잠깐만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는 날마다 뭐 교회 와가지고 성전 뜰만 밟고 갑니다. 뭐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걸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꼭 교회에다가 이렇게 벽에다 손을 대고 갔었는데, 예, 그거 좋은 표현 아니에요. 성전 뜰이 예배드리는 장소라니까요. 그 뜰의 신앙을 가져야 해요. 뜰은 뭐예요? 광장이에요, 광장. 막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뜰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거고요. 뜰에서 회개의 물두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나쁜 사람, 맞습니다. 교회 나오는 나쁜 사람 다 우리예요. 교회 나오는 나쁜 사람이니까 십자가가 필요하고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뜰의 신앙을, 뜰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냐? 그 완벽주의 버려야 돼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다. 이건 아예 전제를 깨버려야 돼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뭐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이 모양이에요. 뜰은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회개를 만나는 거죠.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폭넓게 인기를 끄는 스포츠가 축구인 것 같아요. 축구를 왜 좋아하나 하면 의외성. 그죠? 축구는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공로예요. 잘하는 팀이 있죠. 실력 있는 팀이 이겨요. 근데 실력 있는 팀이 항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가 재밌어요. 의외성. 그래서 뭐 이걸 의외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뭐 공은 둥글다. 뭐 그래요. 그죠? 의외성.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라 뛴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이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죠. 되게 실력이 센 팀이, 좋은 팀이 이기죠. 근데 의외성. 그러니까 완벽함에 대해서 지겨운 사람들이 보는 게 축구예요. 그래서 괜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착하다는 게 뭐냐? 마음이 모나지 않은 사람들, 의외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 축구 보고 난 다음에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죠. 아, 이거 비과학적인 경기야. 이럴 수가 없어. 이러고. 이번에 그 비디오 판독이 들어왔죠. 이번에 그 프랑스하고 스페인인가요? 뭐 친선 국가대표 친선 경기를 하는데 프랑스가 넣은 거는 비디오 판독으로 노골이 돼버렸고, 그죠? 그 다음에 노골이라 그랬던 스페인이 넣었던 것은 이제 골이라 그랬고 옵사이드가. 그래서 2대0으로 이겼어요.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고. 그래서 2대0으로 이겼다고. 그래서 비디오 판독이 판가름 난 경기다 그러는데, 저는 비디오 판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축구의 매력이 뭐냐면 의외성이거든요. 의외성. 심판의 오심도 축구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심판이 오심을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야 축구가 재밌는 거라고요. 근데 그 비디오 판독 들어가서 분석하고 이러면 두고 보라고 해야지. 축구 재미없어지지 점점. 축구는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그건 뭐예요? 인간에게는요, 다 완벽을 추구하려는 마음들이 있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받아주는 곳에 대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축구. 그게 뜰의 예배예요. 교회가 축구하는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비디오 판독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있고 허물 있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소금 좋아하십니까? 천연 소금하고 인공 화학 소금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인공 화학 소금은요, 그
진공 증발 가마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걔네들 용어로는 노이즈라 그러더라고요. 소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노이즈. 이게 뭐가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죠. 불순물이 들어가야 그 소금 다화진대. 천일염, 천연 소금. 그래서 이게 화학 소금은요, 그 침투력이 약하대요. 의외성이 없으니까 이게 질서 정연하니까 딱 막아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연 소금은 무질서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절인다 그러죠. 고든 거 절인 거. 절여지는 게 가능한 게 천연 소금이고 화학 소금은 절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화학 소금 가지고 이렇게 한번 뿌려봐요. 그러면 겉만 짜요. 속에는 안 짜고. 근데 천연 소금을 넣으면 이게 침투가 돼요. 교회는 천연 소금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불순물이 좀 섞여 있고. 증류수 아시죠? 물도 이렇게 증류해서 먹으면은 그게 몸에 안 좋아요. 맛도 없고. 그래서 미네랄 워터가 뭐예요? 불순물 들어간 물이에요. 미네랄. 그래서 거기에 뭐 불순물이 좀 들어가 있어야 그게 맛도 나고. 삼다수 좋잖아요. 그 제주도에 불순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미네랄 워터가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음악에도 들어와 있어요. 글렌 굴드라고 그 피아니스트가 있거든요. 바하 변주곡 되게 연주 좀 많이 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의 소음을 딱 차단하고 피아노 소리만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잘 들어봐요. 그 바하의 그 변주곡 보면은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거 몇 장이죠? 한 90장인가 이게 CD 한번 준 적이 있는데, 그 다 들으려면 주님 앞에 사야겠더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 첫 번째 거 맨날 들었었는데 1시간 정도 연주하는 건데 자기 흥얼흥얼 거리는 게 들어가 있어요. 노이즈거든요. 근데 글렌 굴드 그러면 피아노 변주곡에선 최고잖아요. 그죠? 이게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깔끔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노이즈 들어가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교회는 뜰에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누구나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외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정형화된 게 아닙니다. 이런 스타일로만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의외성이에요. 이상하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의도하는 거와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와요. 성령의 의외성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집 부리는 자가 바보예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 들고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그것도 바보예요. 성령께서 계속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요. 우리 새 교회잖아요. 새롭다는 게 뭐예요? 의외성이라고. 의외성. 계속 의외성을 향해서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얘기를 했죠. 골드러시. 미국이 서부 개발되게 된 게 금이 있다. 그래서 갔어요. 사실 금으로 돈 번 사람 별로 없어요. 금광 캐러 갔다가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은 사실은 청바지 업자라 그러죠. 리바이스. 오히려 금 캐서 돈 버는 사람보다 금 캐러 갈 때 입는 옷인 청바지 팔아가지고 돈 더 많이 벌고요. 록펠러 얘기했죠. 록펠러가 금 캐다가 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석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석유 왕이 됐다고. 다 의외성이에요. 그런데 미끼는 뭐였어요? 골드였어요. 골드 러시. 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금을 향해서 나아가는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청바지일 수 있고요. 석유일 수 있어요. 이건 돈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고. 충성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좌절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얼마나 많은데요. 바울은 로마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아 길을 가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유럽 전도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건 뭐냐? 의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교회는 뜰의 예배 의식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깨버리고 의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열린 마음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죄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십자가거든요. 불두멍이 있습니다. 회개거든요. 씻어주시는. 우리 번제단과 불두멍을 통해서 뜰에 회복이 되고,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또 나가서 나그네 같이 살다가 또 교회 오면 또 어색해요. 다시 십자가와 물두멍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뜰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520장 찬송하겠습니다.